오늘은 성찬에 참여하려면 그런 제목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거룩한 예식은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예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만드셔서 세상 끝날까지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두 가지 예식은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성찬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정하셨습니다. 오늘은 특히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므로 성찬에 참여하려면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하려면 첫째, 세례를 받고 참여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초대교회를 보면 성찬식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베풀어지는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를 받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고 교회 인정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찬식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고 교회 공동체의 규정에도 서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일단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각오와 또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도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교회 규정에 서약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우리 신광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선포합니다 하고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할 때에도 손을 들고 교회 앞에 모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죄인 된 것을 인정합니까?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까? 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고 이렇게 믿습니까? 하고 묻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교인의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서약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 교회 규정에 서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신앙 고백과 공동체의 규정에 서약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우리 신광교회의 세례교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바로 그렇게 했어요. 더군다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식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교단에서도 세례받은 성도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모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려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하고 주셨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 바로 이것이 이 성찬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의 의미가 여기에 분명하게 담겨 있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죽음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신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기념하라 하는 말이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 직역을 하면 너희가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요. 그러므로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는 예식이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인간을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라 그랬어요.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잘 잊어버려요. 특히 우리 속담에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좋은 것은 흘러가는 물에 금방 떠내려가 버리는 것처럼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놓고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참 좋지 않은 거지요. 그 사람은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은 마음에 돌에 새기듯이 새겨놓고 잊지 말아야 되고, 안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미워하고 정오하고 이런 사람들은 원수처럼 마음에 새겨놓고 내 눈에 흙떡하기 전에 절대로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에서 떡을 받아서 먹어라,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영에
살과 피가 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먹으라 하는 말이 우리 영에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 영이 건강하게 되려면 예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 살, 내 피 이렇게 말하면서 내 살은 참된 너희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피는 너희 영혼의 참된 음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자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또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바로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귀하듯이 우리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 교회 공동체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어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서로가 내가 그만큼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걸 알면 그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존중해 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심지어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왜 내가 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주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 이 성찬 받을 때가 되어 생각해 보니 내가 또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다시금 우리 영이 회복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이 떡과 잔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합당치 않는 자세로 회개하지 않고 나쁜 마음을 품고 그대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여기에 죄자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번호가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세요. 그 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을 찾아보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죄가 아니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내려질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성찬식이 있으면 일주일 전에 광고해서 알려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충분한 기도하면서 회개할 시간을 가지고 주일날 성찬에 참여하시라 하는 그런 뜻에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 있으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떳떳지 못한 것들은 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성찬식을 마치 식사처럼 생각하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시기하고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주일마다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그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자꾸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약한 자, 병든 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자도 적지 않았어요. 잠자는 자란 말은 이미 세상 떠난 죽은 자를 말해요.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더니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편지로, 몸이 갈 시간이 없으니 편지로 그 답을 알려준 것이 고린도 전서고, 이 성찬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서 편지로 답을 해준 게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들 가운데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지 이걸 왜 모르고 있었냐 하고 알려준 것이죠. 예수님이 최초로 성찬식을 베푸실 때에는 12 제자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마음에 딱 품고 그 성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가룟 유다가 가슴이 찔려서 어떻게 하셨지? 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더라면 가룟 유다는 살았어요.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시치미를 딱 떼고 그 나쁜 마음을 가슴에 숨겨놓고 예수님이 주는 떡과 잔을 받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적시로, 그 떡을 받는 적시로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떡을 받는 적시로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를 못한 것이죠.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빠져나가서 나가는 앞길에는 어두운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랬어요. 밤이, 어두운 밤이 유다의 앞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찬에 참여하고 은혜 받고 나가는 사람의 앞길은 밝아야지, 밝은 소망의 길이 되어야 되지, 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이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기서 나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돈 얼마 주려느냐, 이래서 은 30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식사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이것은 평소에서도 늘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 가서 기도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 받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까지 군병들을 데리고 안내를 해서 예수님 체포하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가 나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밤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넘기는 데까지 이 역할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사형 선고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때 후회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돈주머니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팔았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괴로워서 그 돈주머니를 성소에다가 팽개치고 그는 뛰쳐나와가지고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용당하고 마지막에는 이런 처참하고 비참한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성찬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지 못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